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은 참 많습니다. 검증이 되지 못한 목사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목사들의 강의나 설교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교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저속한 언어로 분노와 비윤리적인 태도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비판하면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비윤리적인 언어와 태도로 일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언어와 방송이 좋은지 또 그것을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방송을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그리고 스펄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상은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즐겨 읽는 책 찰스 스펄전의 목사론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고 그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이 시대의 진짜와 가짜 목사를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스펄전이 34살 때 했던 강의입니다. 34세라면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4세라면 정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스펄전은 이미 17살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17년 차에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으로 목회를 충분히 배우고 나서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한 목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 60이 넘어서 이 강의 내용을 보아도 마치 60이 넘고 목회 경력이 30년이 넘은 고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강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섞어서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미술의 대가인 미켈란젤로는 도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라 늘 붓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장을 가장 좋은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이 무딘데도 잘 갈아놓지 않는다면 작업할 때 그만큼 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은사가 가장 질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질서 없을 때 가장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대 관리를 또 잘해야 합니다. 성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일찍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뇌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 울며 탄식하는 것도 자신의 성품에 새로워져야만 가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책도 조직도 계획도 사실은 내 소명의 간접적인 도구입니다. 내 목회의 직접적인 도구는 내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혼 몸이 거룩한 섬김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결점이 많으면 복음에 장애가 됩니다. 복음의 사자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나 사역에서나 아주 심각한 불행입니다. 설교자가 은혜가 부족하면 사역의 지속적인 열매도 거의 없고 기대하는 만큼의 전혀 못 미치게 됩니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재능에 붙는 이자는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싸구려 설교자, 목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상에서 올려진 이 싸구려 목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그 설교자에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진정한 인격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싸구려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목회자는 세 가지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자기 점검. 첫째 점검, 목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몽골 선교지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누어서 각각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파송받았던 어떤 교단의 선교사 한 분이 구원 초청 시간에 손을 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분은 얼마나 진솔한지 지금도 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제 친구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분이죠? 선교사인데도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지옥의 탄식에 묘사된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멸망했는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쥐약을 퍼뜨리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가 온 마을 사람들의 멸망을 홀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그대가 남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작 자신에게는 없거나 그대가 전하는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자신은 맛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서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됨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한 시대라고 하지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점검이고요. 두 번째 점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뛰어나게 경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탁월한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 바이블 빌리버여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강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잘못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더 큰 유혹에 직면하곤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유혹의 공격과 무너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원수의 가장 강력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저것으로 성장하는 교회나 탁월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제일 먼저 맹렬히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붙잡힌 목회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경건은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태도에 있어서도 일반 성도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점검입니다. 세 번째 점검, 목회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품과 사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언어나 태도가 엉망이라면 그가 정말 목회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선의 라텍스 가면으로 위장한 설교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말과 모범에 모두 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도들의 설교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동과 그 역사만 기록하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목회자는 혀와 가슴과 손이 일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예의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거친 입담과 무례한 태도와 언어로 윽박지르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하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소명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 표지는 사역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표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표지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변화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내 인격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적으로 판단해서 교회가 인정을 하여 목회자로 발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인정과 성도들이 그분은 분명한 소명이 있고 확실한 열매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준이 있을 때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가르침은 오늘날 목회자론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온갖 난무하는 비진리의 공해 속에서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도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